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지경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포트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 감사의 제단, 생명의 제단,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지금서부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의 뜻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넉넉지가 않아요. 내가 물질을 많이 모으고 내 이름을 날리고 지위를 높이면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큰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만 놔두지 않아요. 올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요, 요 바로 교회 앞에만 나아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단과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은혜 받는 거 놔두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는 거, 말씀의 씨앗을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가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은혜 까먹게 만들려고 그러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러고, 사단이,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으로 나가야 될까?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말씀의 반석의 섬을 통해서, 오직 성령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2020년도 새해가 시작됐을 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올해는 내가 24평 아파트에서 30몇 평 아파트로 가야지. 그러려고 그러면 달마다 어떻게 저금을 해야 된다는지, 뭘 해야 된다는지, 어떤 계획이라니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2020년도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뭡니까?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옆에 사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일부 성도님들이 잘 모르겠대요. 눈빛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듭남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여러분, 거듭남 성령은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먼 게 아니에요.
내 10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 근데 니고데모가 누군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라. 잠깐 띄워주겠습니까? 이쁘죠? 안 이뻐요? 여기 색깔도 밑에 쫙 이렇게 집어넣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10년 가운데 새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2020년도 새 일이 뭔가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온 가족 새벽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여러분, 가족은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았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된 귀한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온 가족 새벽 예배 때 가능하시면 많이 나오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혹시 혼자 나온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서 우리 가정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일가 친척도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는 귀한 능력과 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니고데모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다. 오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정을 운영하는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굉장한 지위와 굉장한 위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을까?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한 지적인 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원래 보면은 개역개정에 보면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저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신앙체험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만 보더라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위치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 위치 가운데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니고데모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정말로 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저는 믿고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그 밤에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의 어깨를 갖다 툭툭 치면서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모르고 구원자를 모르고 다 뒤돌아서는데, 다 등돌아서는데 당신만큼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군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군요,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할 만도 마땅한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마 니고데모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생전 처음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꾸지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 받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그렇죠? 축복의 민족으로, 선민으로서, 율법과 유대의 특출한 사람으로서 내가 여지껏 자랐는데,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어. 누구보다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능통하고 자부한 니고데모였어요. 나름대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에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 당신이 아는 지식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이지만 3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선행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의 주체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해주시고 고백해 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거듭남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찾아봤어요. 세상이 말하는 거듭남,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단어에 눈이 들어오셔요? 여러분, 좋은 단어는 다 있어요. 저게 긍정적, 새로운 모습, 변화, 그렇죠? 새로운 다짐, 나아가는 것, 진취적인 것, 창조적인 것, 변화되는 것, 네, 다 좋은 말씀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저 말을 갖다 읽으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누가? 내가 그렇게 거듭나기를 원하는데 긍정적으로 변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이전에 좋지 못한 모든 습관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거듭남인데 무엇이,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있냐는 저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거듭남이야. 반쪽짜리 거듭남.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건지 그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음표를 다는 것이죠. 그건 네가 인생 살아보면서 경험해봐라,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연설문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거듭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민족이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떡합니까?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성하는 목소리로
정치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시를 안 해주는 것이에요. 그냥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이에요. 구호로 끝나는 것이에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거듭남은 세상의 거듭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뭐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거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주님 앞에 물어본 것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부모로부터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삶의 지경이 주님의 새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복의 유통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성령과 유통해야 되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 거듭남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이에요. 말씀만 들어야지 아니에요. 기도만 해야지 아니에요.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성령과 유통하며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공덕을 쌓은다 그랬어, 선한 일을 갖다 베푼다 그랬어,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네가 선하게 살면은, 네가 공덕을 쌓으면은, 네가 고행과 수행을 쌓으면은 네가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누구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냐?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요. 그렇죠.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모든 전도자들한지 부모님을 통해서란지 아니면 할아버지를 통해서란지 3대 4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고백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 밖에만 나가면은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새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내 심령 가운데, 내 깊숙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어쩔 때는 내 마음이 찢길 수가 있습니다. 아파할 수가 있습니다.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갈 때 성령께서 도닥도닥 해주면서 얘기해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도에도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종교인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종교에는 뭔지 아십니까? 내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종교를 선택해요.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이요. 그러나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여러분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갖고 어저께 잠을 잘 주무시게 해주시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저께 잠깐 무거운 거를 갖다 들었는데 허리가,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저께,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1부 때는 제가 솔직히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부 때는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 허리를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도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영역뿐만 아니라, 그럼요, 배에 힘이 있어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지 이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1부 때는 그냥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갔어요. 내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날마다 인도함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해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효자동교회 성도로서 믿음 생활 잘하는 줄, 기도 생활 잘하는 줄, 신앙 생활 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아, 따라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저만 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넌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여러분, 옛말에 그런 거 있어요. 씨도독 할 수 있다고요? 제가 말 잘못했네. 씨도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씨도독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작가는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안 닮은 것 같은데 발가락이 닮았네. 시도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고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듭남에 대해서 주는 축복이 뭐냐? 3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한번 3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잠깐 띄워주세요. 저게 보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에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데,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데 옆에 사람과의 관계 또한도 저절로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랍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건 간단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좋게 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찌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정리하고서 주님 전에 나와서 나와 관계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립하자, 나와 관계를 갖다 새롭게 하자, 그런 뜻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드세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가요? 옆에 사람 보셔요. 어때요? 관계가 좋아요? 어때요? 좋지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 여러분들 관계는 좋아. 막 손도 잡고, 좋아요. 예.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제 저를 안 보는 사람은 약간 좀 제가 거시기 한 것으로 알겠어요. 예. 우리 충청도 말,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뭐예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그렇죠. 여러분,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다 좋다는 거야.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할게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와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어느 게 더 부드러워요? 어느 게 더 편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 그렇죠, 맞아요. 지금은 아닌데요, 제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면은 꼭 우리 공주님과 왕자님이 막 소리를 칩니다. 빨리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 제가 종이니까, 예, 나오는 것을 끊던지, 아니면 좀 그렇지만은 흥 하고 힘을 줘서 이제 나와야 돼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주님과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좋아요. 좋지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 관계 더 좋아요. 그렇죠. 더 좋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더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안에 거듭난 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려운 걸 해석하면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거듭난 자, 성령의 사람은. 이건 뭐냐? 쉽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끝, 시작과 끝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은 스케일이 달라.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거듭난 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모심을 통해서 내 심령이 거듭나고, 내 가정이 거듭나고, 내 삶이 거듭나고, 내 직장과 생업이 영적으로 날마다 거듭날 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 실천하면서 적용하면서 나갈 때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나아가겠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편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영근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다고 그러죠.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해를 계획하시고, 주님이 새해를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셨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따라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면 의심을 하면 안 돼. 이게 올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이루면은 하나님께서 영근아, 효자동교회 성도요, 요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새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새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막 이렇게 의논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 거기는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 효자동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 가운데 사단과 막 악한 영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까? 그걸 갖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제 어깨에다 쥐는 게 아니에요. 딱 들어서 착 옆에다 놓고요, 하나하나씩 코치를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새벽에 꼭 종이를 갖고 다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쭉 주셔요. 어두워요. 근데 막 쓰는 거예요. 파파파파파파파. 그럼요, 하루의 스케줄뿐만 아니라 한 달의 모든 계획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렇죠. 모든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공부 잘하는 건 뭐냐면요, 집중력이에요.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력은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냥 딱 앉으면 내가 집중해야지 그러면 생깁니까? 제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1시간을 주어지는데 내가 부족한 과목이 무엇이고, 내가 더 해야 되는 과목이 무엇이고, 내가 일주일에 스케줄이 이유가 있는데 오늘 1시간에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너무나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앉으면은 탁 피서 촥촥촥촥촥 30분 탁, 20분 탁, 10분 딱 끝,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날마다 새해를 경험하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올해 2020년도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